가장 우리는 고난의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역경이 닥치고 힘들고 또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슬픔과 아픔은 어느 정도 깊고 크고 길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또 눈물은 얼마나 더 흘려야 될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즘에 어느 젊은이가 자기 비용, 자기 시간, 자기 힘, 자기 온 마음을 들여서 고난을 살 수 있는 젊은이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MZ 세대는 더 심해지겠죠. 고난이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많은 고난 중에 우리나라가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고난은 되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고난이 있을 법한 좁은 길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겠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크고 눈에 보기에 좋고 마음에 흡족하고 마음에 든 그 넓은 길을 택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것이고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고난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싫고 힘이 드는지 우리는 되도록 피해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고난을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당하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없겠지만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이유는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바꿔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련이라 연단이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죠. 고난이 없으면 연단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단련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옛날에 보릿고개 생각하는데 그 라떼는 이미 다 차가워져서 사람들의 입맛이 없습니다. 보릿고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고난이 우리에게 있죠. 세상 가운데서 온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버티고 견뎌가는 것도 고난이고 요즘처럼 그 참 사람들의 부유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심리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고통당하는 것도 고난이죠. 오직 우리가 영끌이라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남아나는 게 고난밖에 남지 않냐는 그런 경우 있죠. 요즘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정 언어가 또 있잖아요. 빌라왕. 저는 빌라왕이 단순하게 생각엔 그 빌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다 했는데 그 안에 고난을 피하기를 피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거기에 더해서 거짓과 사기를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하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원치 아니하죠. 우리는 되도록 쉬운 길을 찾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음식을 쉽게 만들고 쉽게 취하고 쉽게 맛있고 쉽게 배부르기 위해서 요즘 점점 그 길로 가지요. 맞습니다. 그냥 밥 짓는 것도 음식 만드는 것도 그냥 놔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 치아에 듣고 먹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요즘에 그런 개발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전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고난이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다른 것 다 놔두고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까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고생을 모릅니다. 고생을 모르면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목사들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외국 가서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박사학위 따오고 그다음에 신학교 가서 교수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같은 친한 친구들을 얘기하죠. 아니 봐도 정 목사, 이 강 목사, 당신은 봐도 이렇게 대학에서 선생 노릇을 할 만한 인물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고 있죠? 물어보면 웃으면서 간단합니다. 자기는 머리로 공부하지 않았대요. 엉덩이로 공부했답니다. 우리는 엉덩이 박사라 부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거기에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버티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졸업했던 고등학교에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공부하다가 진짜 엉덩이가 썩어서 거기에 벌레가 생길 정도. 너무 여름에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 열악하잖아요. 다 도서관들이. 그 정도까지. 그래서 아주 우리 앞에 와서 강단에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중에 고난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지금 좌석이 쿠션도 없고 딱딱한 나무라 그러면은 여러분 참 불평들이 많아질 겁니다.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교회가 지금 옛날 제가 신앙생활 하듯 그런 교회가 난로 하나 가운데 놔두고 또는 또 새벽 기도에는 절대 켜지 않습니다. 교회가 난로를 전부 다 그냥 앉아있죠. 추운 겨울에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앉아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깜짝 놀랄 만이 있었죠? 가스폭탄. 아주 기가 막힌 일인데 그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배경과 내용들이 들어있고 요즘에 우리 교회도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지금의 지도자들은 고난을 싫어하는 지도자들. 헌법과 수단을 써서 어찌한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성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별 수단을 다 쓰죠 지금.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지금 저도 불안하지만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섣불리 우리들에게 고난, 아멘,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영하지 못하는데 일단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변화되고 채워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특권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고난에 매여서 온갖 모습들이 나옵니다. 불평, 불만, 눈물, 그 다음에 수고, 예씀, 몸부림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사이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이 일을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싶어서 후회도 하고 뒤로 멀러서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기도 하고 하루에도 사람의 마음이 몇 번을 변한다고 우리 속담에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을 변해요. 많이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이 좀 그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손색 없을 정도로 영특함들이 있잖아요. 12시간을 변한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면은 계속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식사를 할 때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잠잘 때 그렇게 편히 잠을 드시죠.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기에 힘들 수도 있지만 아이고 요즘에 잠을 잘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특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해보십시오. 금방 잠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고난이 일단 닥치면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과연 이걸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한번 하나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고난 중에서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나는 약하디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사는가. 어제 저녁에 굳게 결심하고 잤는데 아침에는 싹 마음이 바꿔지고 또 아침 식사하고 나면 또 바꿔지고 점심 먹고 나면 또 바꿔지고 저녁에 잠들 무렵에 또 바꿔지고 변덕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든 여러분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고난 중에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격도 바꿔지고 말하는 것도 바꿔지고 생각도 바꿔지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 가는 것도 바꿔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꿔지고 사람들에 대한 말을 듣는 것도 바꿔지고 자기들의 모든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바꿔지고 어떻게 사는지 삶의 목적도 바꿔지고 자기 자신이 참 많이 성숙되고 온전하고 풍성하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과 형편과 고난에 절대 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바꾸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갔더니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새로운 것이 되고 풍성함이 되고 내가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의 말씀, 우리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를 바꾸고 세워진다.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 고난이 우리에게 풍성함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사람은 미쁨이 없어요. 어쩔 때는 믿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믿지 못하겠는데 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되고 참 진실한데 어쩔 때는 사람이 진실이 정말인가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항상 그렇지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온유하고 부드러울 수는 없어요.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힘이 있을 수는 없어요. 게을러질 때는 엄청 게을러지고 부지런할 때는 엄청 부지런해지고 잘할 때는 엄청 잘하고 못할 때는 또 엄청 못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 좋고 기분 나쁠 때는 엄청 기분 나빠하고 화도 내고 소리도 치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쁘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이쁘신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은 여러분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변화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고 하나님 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으면 고난 중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시며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것, 나는 미처 꿈을 꾸지 못했던 것,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해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신다는 말씀 믿는다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난에 대한 새로운 개념,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나는 그 말씀 붙들고 갈 것이다.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나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돌아보시기나 하나?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모했는데 이걸 주시나? 왜 다른 건 주시지 않나?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저는 제 위에 형이 장애 형입니다. 물론 그 김승배 집사님이 소천하셨지만 저는 제일 아팠던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성희 원사님이 왜 김승배 집사님을 학교 보내는 걸 중단시켰습니까? 따졌습니다. 네. 저번에 이 고건사에 말합니다. 너 때문이다. 제가 학교만 같이 갔다 오면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김승배 집사님이 학교를 2년 꾸렸죠. 학교만 갔다 오면 불평이 막 저한테 많아진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김승배 집사님 학교만 가면 대장입니다. 선생님 안 계시면 매들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애들 빼잡고 다니고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교실에서 이제 축제를 내주고 그걸 다 풀어야 집에 돌아가는데 저는 그 김승배 집사님 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제 것을 풀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 복습을 2번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잘했나 봐요. 여러분 봐봐 그게 저는 그렇게 싫었나 봐요. 집에 가면 불평하니까 그걸 안 보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재정적으로 신학생들이 몹시 어렵거든요. 오원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면서 기숙사비를 보냈다. 우리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어째 저는 그렇게 그런 학교만 다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기숙사가 아주 그냥 다른 신학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전부 다 침대 오포부터 시작부터 수입품인데 전부 메이드 인 USA. 그것에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 기숙사비는 김승배 집사님이 힘들게 벌어서 준 돈이다. 그날 저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제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눈이 달라져요. 이게 김승배 집사님 통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되게 제 형을 부끄러워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형이 있으면 형이 있습니다. 네, 형이 위에 제가 둘째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고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얘기합니다. 형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가정의 한 경제축을 담당했죠. 올해 수십 년 동안 일만 했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뭘 배우시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고난이 닥치면 싫어할까요? 우리 사이에도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어렵다. 저 사람이 힘들다. 나는 요즘 사는 게 팍팍하다. 왜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봅시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이 우리 앞에서 보이게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는 온전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기뻐합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당하는 그 시기에는 전혀 매력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고난이 당할 때는 슬퍼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받을 영광은 적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나 히브리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크신 은혜의 깊은 뜻을 마음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5절까지, 죄송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우리는 나나 너 디모데는 사도로서 이제 시험을 받았고 우리는 그 다른 성도들처럼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재밌게 살기는 틀렸다. 앞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굳이 이 말을 또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했고 공부했고 하나님 저는 열심히 벌었고 그다음에 저는 열심히 쓰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속에 만일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룬 것에 대한 만족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연한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모든 건 다 땅에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법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군사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게 좋은 군사이지 않겠어요? 좋은 군사가 아니고 만일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게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그를 갖다가 탈영병이다 이게. 근데 좋은 것은 여러분들은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좋은 병사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뭔가? 병사를 모집한 일, 우리를 자기 목숨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얽매일 수는 없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도 없습니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없겠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오직 자기의 모든 자기 생활, 자기의 앞길, 자기가 이루고 누리는 것에 꽉 매여 있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와 저렇게 이룬 게 많은가 칭찬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렇게 많이 이루어서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 어떤 이룬 사람도 어떤 부유한 사람도 어떤 성공적인 사람도 나중에 때가 가까움을 보면은 겉은 멀쩡한데 그 얼굴 속에서 슬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쉬움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가지 놀라운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객사를 했대. 추운 겨울에. 되게 불쌍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주 놀랬대요. 객사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온 얼굴이 고통스럽고 일그러지고 볼품이 없어야 되는데 어찌 저렇게 객사를 한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저렇게 환한가 이게 궁금했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말씀하죠. 거짓 나사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죽음의 고통과 고난에 맞닥뜨리면 다 똑같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삼성 일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죽음이 가정에서 몰래 지켜졌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그 생명 연장했고, 왜 그리도 생명 연장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비밀로 붙여졌으니까. 왜 굳이 자기들의 그 좋은 병을 놔두고 가정으로 돌아갔을까? 그 사람들 부유해서 가정에 훌륭한 의사, 간호사 다 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겁니다. 죽음조차도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상.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내가 너 원하는 대로 산다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내가 내 기뻐하는 대로 산다면 왜 그게 고난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자 하니 때로는 내가 내 생활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내 것도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내 피곤함도 드려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드려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게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이제 빠르면 45세, 늦으면 55세 정도의 은퇴를, 그것도 명예퇴직을 강요로 인해서. 그런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일을 찾아서 때로는 주유소에서도 일하고, 때로는 어디 청소하는 데도 일하고, 그런 분들이 눈에 자주 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일을 굉장히 자기가 유익하게 기쁨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은 내가 왜 이래야 되나 후회와 원망과 아픔 속에 사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주유소나 그런 곳에서 또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예의를 찾으셔야 됩니다. 종부리듯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예의를 찾으셔서 파주 동산교회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똑바로 쓰여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 함부로 행동하는, 전에 제가 2번 목격했어요. 때로 우리 파주 동산교회 성도들은 예의를 갖추고 이해를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을 얽매이는 게 뭘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대로 우리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신 대로 순종하려고 딱 가다 보면 자기 생활을 좀 희생을 해야 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바꿔져요. 우리가 변화가 되고 바꿔지면 여러분들 주변도 바꿔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이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고,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고, 풍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내일 수도 없고 바꿔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게 신실하셔서 그걸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고난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저기 5절에 보면 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냐면 그 세 번째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 경기 올림픽 때 보게 되면 다 규칙들이 있잖아요. 각 종목마다 다 나름대로 규칙들이 있죠.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려면은 주님의 법을 따라가요. 주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여간 힘들지 않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거칠게 운동을 할 때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참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화가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코치나 감독들이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자기가 기르는 그 선수들 갖다가 폭행을 가하는 그 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때문에. 여러분 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까운 가족에게 운전을 배우면 안 된다 그러죠. 저도 알아요.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왜 그런 거 봤더니 이게 일단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다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절을 못해요. 자기가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다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엄청 민감해지더라고요. 목사님 다칠까봐 그러죠.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절대 내가 다칠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서 그래. 웃으신 분들은 목사님은 전에 누가 그랬죠. 목사님의 속은 밴댕이 속이래. 밴댕이가 문 거 있더니 아주 그 생선 중에서도 아주 그냥 조그만하더만.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밴댕이. 눈에는 밴댕이가 보이고 태평양 눈에는 태평양은 보인다. 여러분 내가 이긴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려면 좁은 길을 가야 돼. 이게 법이야. 이 좁은 길을 가면 일단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 도리에.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엄청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거기에 더 하늘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의 간구함에 대한 응답, 강건케 하시고 세우심에 대한 것, 풍성하게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20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고 저 혼자 있을 겁니다. 가만 오늘 아침에 얘기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예배드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가 우리가 지금 이제 9살 돼가는데 내가 120살 제 나이는 벌써 할아버지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다시는 얘기 안 하려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겠죠.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주 조개를 열어서 진주를 꺼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기술자들만 그 핀셋 2개로 탁 열어서 완전 억지로 열어가지고 그 속에 그 살펴가지고 조개만 딱 꺼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주는 진주 조개의 고난 후에 탄생한 거예요. 얘들이 그 작은 돌멩이들을 자기 입에 모아서 안에서 계속 돌리다가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강가에 보게 되면 예쁜 조약돌 많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모난 돌이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난 부분들이 없어서 아름다운 조약돌이 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면 울라우리만큼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습니까? 수고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힘있게 하시며 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몸은 더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정신과 심령은 더 총명 있게 되고 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을 마침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로 바꿔질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감당해 가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쉬운 길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을 찾으십시오. 내 삶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세우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생해 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길을 내가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은 잠시요 영원한 기쁨은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귀하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처럼 소명을 받은 이가 거의 없겠지만 몇 분밖에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소명은 사도 바울의 것과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단어를 생각하십시다.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다. 존귀케 하심과 세우셔서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